하나님께서 이 포로로 죄로 인해서 이미 확증되어진 형벌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도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여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이 일종의 어떠한 내가 오늘 요만큼 할 일을 해놓으면 무슨 월급 받겠지. 뭐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하는데 아니면 무슨 내가 어디에서 일을 하는데 이만큼 하면 이만큼 복 받는 그런 서로 주고받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어느 시점에서 주셨는지를 보셔야 돼요. 기도를 어느 시점에서 주셨냐면 죄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상태.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회복입니다. 회복.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라고 할 때 보면 섬김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분명히 이제 섬겨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어도 그 이 섬김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섬김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다른 사람을 향한 나의 희생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손해 보고 좀 힘들고 어려운 요소가 당연히 있어야 돼요. 아니, 그거 없이 어떻게 섬깁니까? 이거는 누구라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누군가를 섬기려면 내가 좀 불편하고 힘들어요. 이 부부 관계 속에서도 내가 좀 희생해야 내 아내가 편한 거고 혹은 내 남편이 편한 거예요. 근데 내가 섬김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섬김 자체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회복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 자체가 회복이 안 돼 있어요. 사실 자기 자체가 회복이 안 돼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무언가를 섬기려는 하는 일들에 대해서 시작 안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아닙니다. 내가 회복된 다음에 섬기려고 하면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언제 회복하실 건데요? 회복 언제 끝나요? 회복 언제 끝날까요,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우리 권사님들, 지금쯤에 우리 권사님들은 회복 다 끝나셨죠? 우리 고권사님이 이렇게 하세요. 아직도 안 끝난 거예요. 고권사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지금 오래도록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도 회복이 잘 이루어지나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어느 사람 보면은요, 분명 회복이 완성된 사람은 없습니다. 회복이 완성된 사람은 없어요. 우리 죽을 때까지 회복이 완성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은 내 기준에는 꼭 저 사람은 회복이 완성된 것처럼 잘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회복이 완성된 것처럼 섬김에 있어서 귀중한 가치를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가 돌아보면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이건 제가 목회 양심을 걸고 장담하면 안 되지만 장담 드릴 수 있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 가운데는 없어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회복에 있어서 부족하고 섬김에 있어서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도 정말 회복과 섬김에 온전한 능력을 가진 사람 중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분명히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단단한 원인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부부가 관계가 안 좋아졌어요. 싸웠어요. 부부가 이게 싸움이 있었으면 이 싸움 가운데에서 그 싸움을 회복시키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요? 돈 주면 되죠. 남자가 돈 하나 툭 던져주면 회복되나요? 기분, 그걸로 회복되는 여자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걸로 회복되는 남자는 조심하셔야 돼요. 돈으로 순간 기분은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말 그대로 불이 있는데 덮은 거죠. 예? 두꺼운 이불로 덮은 거죠, 그냥. 나중에는 그 불은 더 어떻게 됩니까? 더 크게 타오릅니다. 진짜 회복을 위해서는요, 대화가 필요합니다. 대화를 해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야 돼요. 대화라는 것은 또 대화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래, 지금 목사님이 말했잖아, 대화가 필요하다고. 당신 내 말 안 들어주잖아. 그 대화 아니죠. 왜 자기 말만 하려고 하는 걸 대화라고 생각하세요? 목사님이 대화하잖아. 근데 당신 내 말 안 듣잖아. 자, 그거는 명령이죠, 명령. 너 내 말 들어. 목사님 말씀 들었지? 대화해야. 너 내 말 들어. 그럼 명령이죠. 대화는 서로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대화를 통해서 맞춰가는 시간과 정서적인 이 시간, 정서적인 교감의 그 시간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대화가 필요합니다. 근데 대화를 해나가다 보면은 물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완벽하게 똑같은 신앙의 가치, 완벽하게 똑같은 삶의 기준, 완벽하게 똑같은 수준의 사람이 있어요? 어느 관계건 간에 믿음에 있어서도 남자가 더 믿음이 좋든 여자가 더 믿음이 좋든, 혹은 이 이해라는 측면이라든가 포용이라는 측면이라든가 그런 모든 면에서 누군가가 더 높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대화를 통해서 점점 어떻게 맞춰지는 거예요? 그 더 나은 사람이 배려를 해주고 이 사람을 점점점 그 높은 위치로 이끌어주는 과정을 가져가는 게 진짜 대화입니다. 그 과정이 되어질 때 그 가정이, 부부관계도 점점 더 자라나는 모습으로 자라가게 되고, 더 나았던 사람은 이 사람을 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고, 더 믿음이라든가 여러 인격적인 면에서 부족한 사람은 더 나은 부분에 그 내 남편이든 아내든 그 사람의 모습을 닮아나가는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자라납니다. 근데 기도가 꼭 그렇습니다. 기도는 누구와의 대화입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때는 사람도 완전히 똑같지 않듯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선이고 우리는 죄로 인하여 이미 죄의 결과로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죄의 결과로 반드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의 참된 회복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이루어집니다. 지금 우리는요, 고난의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실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고난에 대한 부분들,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왜 내가 이 고난에 놓여져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다면 그걸 통해서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복음의 근거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그 복음의 근거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 기도라는 대화 속에서 회복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 기도를 잘 안 할까요? 사실 우리는 성도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뭐 말씀하실 필요도 없고 누구한테 드러내실 필요도 없어요. 근데 한 주간 밥 먹는 시간에 여러분 식기도, 밥 먹는 시간에 식기도 다 포함해도 내가 얼마나 기도했나요? 일주일 동안 내가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기도 시간을 따졌을 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한 10시간은 되시죠? 아우 막 기침 나고 막 이제 막 예? 막 웃음 나고 애써 웃음으로 때우려고 하지 마시고 10시간은 되잖아요. 10시간 안 되면 성도 아니잖아요. 그죠? 10시간 되는 성도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일주일 동안.
한번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자고요. 내가 일주일 동안 핸드폰 보고 TV 본 시간은 몇 시간이 될까? 내가 핸드폰이나 TV를 통해서 무언가 재밌는 걸 즐기기 위해서 내가 투자한 시간은 몇 시간이나 될까? 혹은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하고 정말 내 이 육신적인 성취를 위해서 내가 들였던 시간은 얼마나 될까를 했을 때 적어도 그거의 10분의 1은 됩니까? 우리는 사실은 기도에 있어서 시간의 11조도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시간의 11조도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걸 왜 그럴까요? 정말 내가 이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거 알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라는 거 알아요. 근데 실제로는 생각보다 우리가 그렇게 자주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우리가 무관심할까요? 왜 이렇게 빨리 까먹을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우리가 거기에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까요? 기도의 능력이 왜 이렇게 없을까요? 그거는 명확합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럼 기도가 어떻게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건데요? 하나님한테 하는 건데요. 실제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인지하시고 문제를 내가 깨닫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세세하게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게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회복되어진 사람이 아니거든요. 내가 아직 회복이 덜 됐을 때 그 회복의 주관자이신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불편하시겠어요? 내가 아직 덜 됐어요. 불편해요. 그게 불편하고 또 내가 회복이 덜 됐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섬김을 하지 못하는 것을 애써 변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내가 변명할 내용이 있나요? 없나요? 변명할 게 없어요. 내 죄인 거예요. 우리는 변명을 너무 잘하잖아요. 모든 것에 우리가 한 모든 일에 변명이 준비되어 계시죠. 그죠? 우리가 한 모든 일에 변명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한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변명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이거 누가 가르쳐 줬어요? 변명학원 다니십니까 혹시? 변명과외 이런 거 우리 안 다녀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다 변명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철저하게 준비된 게 누구 중심으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자기 중심으로 준비되어 있어요. 내 중심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기 중심을 가지고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분명하게 이게 죄라는 걸 우리도 성도이기 때문에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하는 게 더 불편해요. 하나님한테는 자기 중심의 변명이 통하지를 않거든요. 여러분 저한테는요 얼마든지 자기 중심의 변명을 하시면 저한테는 잘 통해요. 그러시군요. 그렇군요. 저는 충분히 저한테는 잘 통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그 본질에 대한 부분을 꿰뚫어 볼 능력도 없고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진실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능력도 없고요. 굳이 판단할 마음도 없어요. 제가 뭐라고 그걸 함부로 판단합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근데 누구 앞에서는 그게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게 불편한 거예요.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 내면의 본질이 들키는 게 좋습니까? 불편합니까?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불편해요. 또한 그 기도하는 게 자꾸 불편해서 멀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그렇게 많이 주관되지가 않아요. 내 스스로 불편하니까 우리 불편하면 우리한테 기준이 있죠.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게 불편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잘 봐야 안 봐요? 안 보고 말죠. 내가 저 사람 만나야 돼. 안 보고 말지. 내가 안 보면 그만이지. 하고 안 봐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께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도 그 악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불편하면은 말씀 들을 때 안 나오셔도 돼요?
하다못해 말씀 증거하는 교회 목사가 불편해도 진짜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교회를 안 나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를 옮겨버리죠. 목사님이 불편하면 교회를 옮겨버려요. 그래도 그나마 그거보다 믿음 좋으신 분들은 말씀 들을 때 내가 저 얼굴이라도 안 봐야지 하고 눈을 꽉 감아버려요. 소리는 들려, 음성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들을게. 근데 내가 네 꼬라지는 안 봐. 눈을 꽉 감아버리죠. 아니, 여러분 혹시 눈 감으신 분들 제가 그런다라고 오해하지는 않을 거예요. 눈이 아프신가 보다 하겠지. 그래도 내 네 꼬라지는 보기 싫어, 이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도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도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자꾸만 내 삶에서 하나님을 멀리 두고 싶습니다. 점점 멀리 두려고 합니다. 점점 무관심한 자리로, 관심 갖지 않는 자리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가요, 기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는 자리가 기도거든요. 기도는요, 기술 같은 게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 때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은 딱 요 기도 하나만 바꾸면 된다고 기도 가르쳐 주셨던 분 한 분 말씀드렸죠. 빠빠빠빠와 랄랄랄라를 잘해야 된다라고. 기도는 그런 기술적인 무언가 방법론에 의해서 배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진짜 좋은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골방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편하게 대화하듯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사람들인데 소리내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소리내서 기도하면 나 하나님과의 비밀 다 들키잖아요. 여러분 카톡 내용 저한테 공유하실 거예요? 예? 우리 지연자매 마침 딱 눈이 마주쳤어요. 최근 일주일 카톡 내용 나한테 공유할 거예요? 안 한대. 무슨 내가 무슨 그거 가지고 이용할 것도 아닌데. 여러분 그런 거 공유 안 하시잖아요. 하시면 안 되죠. 근데 많이 모인 자리에서 막 소리내서 막 시끄럽게 막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솔직히 기도예요. 자기가 기도 내용 가지고 나 기도하는 거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건 자랑할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한테 나의 이 기도에 정말 충만한 기도의 사람이야, 막 바지나 이런 사람이 막 이렇게 드러내는 요소가 상당 부분 그 안에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실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요, 세밀한 가운데에서도, 은밀한 중에도 세밀한 음성을 다 들으시는 분. 아예 소리 안 나고 마음으로만 기도해도 하나님 다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는요, 그렇게 대화를 하세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공적으로 같이 간구해야 되는 기도를 할 때는 소리를 내서 기도하더라도 내 기도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는요, 하나님과의 직접적 대화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이가, 나의 기도를 들으신 그분이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라고 생각하면은 기도의 시간이 기다려지겠습니까? 안 기다려지겠습니까? 기도만 하면 해결돼요. 기도만 하면 씻은 듯이 이게 싹 씻겨 내려가요. 내가 궁금한 게 막 있었는데 궁금한 내용을 저분한테 묻기만 하면 그 문제를 알게 될 뿐만 아니라 해결까지 돼요. 그러면 안 찾아갈 수 있어요? 아마 말려도 찾아갈 겁니다. 말려도 찾아갈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막 요즘 한국에 이제 무당 컨텐츠가 그렇게 많아요. 네? 한국에 요즘 제일 뜨는 신흥 종교가 무당이에요, 무당.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제 무속이라고 하지 말고 무교라고 해야 된다. 신앙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무속의 무를 무속이 아닌 교로 바꿔야 된다라는 흐름이 지금 막 흔들리고 있어요. 거기다 이번에 K-팝 데몬 헌터, 그게 아주 세기를 박았죠. 그게 K-팝과 무당을 섞어 놓은 내용이더라고요.
뭐 그거 가지고 막 이제 많은 한류를 막 알렸다 이런 건 알겠는데, 한국 문화를 알렸다라는 의미는 뭐 그렇다 치는데,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무당을 왜 찾아가요? 그 사람이 답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누굴 만나, 뭐 하면 안 돼, 뭐 먹으면 안 돼, 어디는 뭐는 피해야 돼, 어느 쪽으로는 가지마, 막 이런 거 막 알려주고, 그거라면은 무언가가 해결이 되는다라고 생각하니까, 실제 근데 그거 다 미신이야라고 말하면서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점점 더 많아져요. 근데 정작 창조주 하나님한테는, 그 무당한테는 물어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신 줄 믿으시죠? 근데 안 믿는 사람이 무당 찾아가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더 적어요. 이건 뭐가 문제가 있죠. 정말 그걸 믿는다면 하나님께 물으셔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신 바가 내가 선택하는 선택의 기준이 되셔야죠. 하나님을 말 그대로 그 무속의 가치보다도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만 하고 주일날 예배도 나오면서도 사실은 더 무관심한 건 아닐까. 너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무언가 이루어진다라는 갈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죄로 인한 벌, 죄의 결과로 인한 벌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돼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요, 사람에게 제일 처음 사람이 기도한 것, 사람의 기도에 대한 사건을 제일 처음 우리한테 기록한 게 언제냐면요, 창세기 4장이에요. 창세기 4장 26절에 셋도, 이제 셋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벨의 죽음 이후에 셋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예배라고도 표현되지만 기도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하나님 앞에 처음 기도와 예배를 드린 장면을 창세기 4장 26절, 죄된 인간, 죄 이후에, 범죄 이후에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공식적 기도로서 하나님과의 기도 가운데로 표현되고 있는 거, 인류 최초의 기도를 기록하는 게 타락 이후에 지금 이 셋의 사건이에요. 근데 이 기도가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타락 이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관계의 단절. 그전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필요가 없는 게,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그냥 에덴 동산에 거닐 때 누구와 함께 계심을 누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함께 계셨어요. 임재가 에덴 동산에 임재가 있었어요. 지성소의 임재가 바로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적으로 지성소의 임재로 표현하신 겁니다. 이미 타락 전에, 우리가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게 가능했는데, 범죄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타락된, 범죄된 우리가 죄인과 하나님이 함께 계실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라는 놀라운 특권을 죄인이지만 택한 백성인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기도라는 놀라운 특권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 있는 특권을.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단절되었다 할지라도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내면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자 하는 내면적 갈망이 본능적으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거든요. 그거를 길을 잘 찾았으면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데, 그걸 잘 못 찾은 불신자들은 어디 찾아가는 거예요? 무당 찾아가고 다른 이방 종교 찾아가고. 자, 보십시오. 분명히 요즘 기독교 전도라면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뭐 우주로 로켓이 올라가고 인공위성을 하고 자율주행이 되고 AI가 막 이런 과학 시대에 동정녀 탄생이 웬 말이고, 무슨
교회에 가서 신앙을 갖냐고 기독교를 비판할 때 이렇게 많이 말 듣죠? 이렇게 많이 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요즘 과학 시대에 무슨 그런 걸 하냐고 기독교를 비판하잖아요. 근데 너무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누리호 인공위성 처음 쏠 때, 누리호 쏠 때 그 실황 보신 분 계세요? 저거 봤거든요. 누리호 쏘기 전에 뭐 한 줄 아세요? 돼지머리에다가 고사진 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러니까 하나만 해야 되는데 너무 모순인 거예요. 기독교를 비판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야 무슨 요즘 같은 과학 시대에 무슨 진화론에 의한 과학 시대에 무슨 창조를 얘기해. 무슨 미신적인 말도 안 되는 창조를 얘기해. 신화적인 걸 얘기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과학 진화론 가지고 그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정작 그 최고의 기술이 집약된 로켓을 쏠 때 뭐 하고 있어요? 돼지머리에다가 돈 꽂고서 철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사람은 누구나 할 거 없이 마음에 신적인 존재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신적인 존재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 갈망을 분명히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이 부분을 라틴어는 이마고 데이라고 하거든요.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내가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안에 그 흔적이 남아 있어요, 안 남아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 남아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택하심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놀라운 연결을 시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성취를 이루어주시고, 그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믿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적용을 통해서 그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이 믿어지게 하시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누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은혜의 수단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게 기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 은혜의 수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초청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은혜를 줄 건데, 은혜를 주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초청이에요. 아니 그러면 그냥 주면 되지 뭘 기도를, 왜 그러냐면 이 기도로 초청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원하여 변화되는 모습을 원하시지 기계적으로 그냥 상황을 바꿔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관심하게 불특정 다수한테 나눠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전도를 합니다. 이따 우리 남전도 또 생수 전도를 한대요. 그 중에 정말 목마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불특정 다수한테 딱 나눠주고 나서 한 6달 후에, 여러분 그때 나눠줬던 세 번째, 이따 한주현 집사님 전도하실 때 제가 한 6개월 후에 물어볼 거예요. 그때 세 번째 물병 받으신 그분에 대해서 그 표정과 그게 어떠셨는지 기억하세요? 라고 하면 기억할까요? 뭔 소리라는, 저런 걸 왜 물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다고.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나와 정말 지적적인 관계,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 너무나 목마른 가운데 있을 때 그 아들에게 내가 정말 어렵게 물을 구해서 만약에 주는 상황, 막 사막 같은 데서 우리가 길을 잃어가지고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 사람에게 물을 주고, 그 내 아들에게, 내 사랑하는 이에게, 혹 아들이 아니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그걸 주고, 그 과정 가운데서 그 해가람을
느꼈던 그 사람의 얼굴을 볼 때의 모습은 우리가 그냥 잊혀질까요? 잊혀지지 않죠. 절대 잊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니네 불특정 다수한테 이 은혜 다 쫙 나눠주고 끝,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할 때 그 사망에 처해져 있는 그 사막 가운데 그 가람이 있고 도저히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경험했을 때 우리의 표정이 바뀌고 우리의 심령이 바뀌고 우리의 내면이 바뀌고, 하나님은 그 내면까지 다 보실 수 있잖아요. 그 바뀌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신다고요, 안 여기신다고요? 네, 그거를요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우리를 정말 자녀로서 인격적으로 대하신다고요. 이거는 전혀 같은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어차피 주실 거 은혜 다 주시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이에게,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는 이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초청되어서 직접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이에게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도 존귀하고 귀하게 여긴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들을 다 똑같이 여기시는 것 같습니까?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상하부터 쭉 다윗부터 해가지고 왕조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왕들을 다 비슷하게 똑같이 대하시는 것 같으십니까? 아니에요. 다윗을 특별하게 대하십니다. 너무나도 차별적으로, 아주 이거 말도 안 되게 차별해요, 하나님이. 왜 그래요? 그럼 다윗은 다른 왕들보다 잘한 것도 있지만 다른 왕들보다 더 악하게 행동한 것도 있잖아요. 예? 충신 우리아의 그 아내를 겁탈하고, 여러분 이거 보세요. 더 악한 죄를 지은 게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다윗이 어떤 왕들보다도 가장 뛰어나게 한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다윗은 일상이 기도예요. 오죽하면 침상이 뜨도록 기도했다라고 표현되는 것은 다윗밖에 없어요. 침상이 어떻게 떠요? 정말 이스라엘의 모든 왕, 사실 모든 성도를 다 동원해도 기도하면 다윗이 떠오를 정도로. 근데 그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그 은혜의 수단인 기도 가운데 온전히 세워졌던 다윗을 하나님이 얼마나 특별하게 대하시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부르짖으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 내게 부르짖으라. 자, 오늘 본문도 보세요. 아까 그 셋이 창세기 4장에서 그 셋의 기도의 내용을 본 것과 같이 지금도 이스라엘이 범죄로 인해서, 명백한 범죄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명백한 범죄의 결과거든요. 근데 그 죄 가운데 있는, 명백한 죄로 인해서 심판받는 자리에 있는 자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초청하신다는 겁니까? 기도로 초청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예요. 그 자리에 우리가 초청받았다면 그 기도를 우리가 무관심하게, 무의미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로 가야 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의 이 죄악된 상황, 나의 이 안 좋은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거기에다가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된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구함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기도는 우리의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성도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하는 놀라운 수단이라는 것을 로마서 8장 26절을 보시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와 연합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을 갖게 하신 것도 하나님인데, 사실 기도할 때 우리가 뭐라고 구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그때 제가 전하는 해답이 있습니다. 그냥 하십시오.
할 말 없잖아요. 그럼 주여, 그냥 주여 하세요. 아버지 저 왔어요. 그냥 그렇게 하세요. 성령께서 내가 마땅히 구해야 될 바를 생각나게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요. 제가 한번 어떤 청년한테 목사님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얼마나 있냐고. 제가 15분이나 주여 했는데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1시간 하면 되죠. 1시간에서 안 나오면 안 나올 수 있어요. 안 나올 수 있어요. 제가 그냥 주여를 부르짖는데 신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신학교 3학년 때 제 스스로가 너무 비참한 거예요. 보시다시피 저 곱게 자랐거든요. 별로 고생 안 하면서 자랐는데 신학교를 갔는데 그동안에 제가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내팽개쳐지면서 분명히 제가 성도일 때는 되게 존중받았는데 전도사로 똑같은 전데 딱 바뀌자마자 갑자기 인간 이하의 취급을 막 받기 시작했어요. 요즘같이 전도사들이 막 존중받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때가 벌써 20년 전입니다. 거의 20년 전쯤입니다. 19년 전이네요 벌써. 은채가 태어나기도 전이니까 한 19년 전이에요 벌써. 그때 당시에 전도사를 한다는 거는 이거 정말 세렝게티예요. 세렝게티 완전히. 갑자기 막 인간의 취급을 막 받아요. 그리고 항상 별로 돈이 없으면서 살아본 적이 없는데 돈이 너무 없어요. 3년 동안 사례 안 받고 사역을 했거든요. 교육전도사니까 사례도 없었어요. 사례도 안 줬어요. 그냥 무급으로 사례를 했어요. 아버지한테 진짜 얹혀 살았어요. 아버지한테 밥 얻어먹으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사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산에 올라가가지고 5시간을 진짜 기도가 안 나와가지고 주여 아버지 주여. 제 머릿속으로도 알아요. 나 진짜 할 말도 없다. 마음에 막 분노만 있어요. 막 내가 이걸 왜 했지? 지금이라도 그냥 그만두고 캐나다 간다 그럴까? 그냥 다 그만둬 버릴까? 막 이러고 있는데 그냥 주여 주여 주여. 지금 뭔 재난이 일어났나 봐요. 온갖 띠리링 띵띵띵. 또 더워서 그런다 그러겠죠. 주여 주여 하고 있었어요. 결국에는 5시간 동안 계속 주여만 하다가 별다른 내용 말 못했어요. 근데 놀라운 위로를 경험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는 5시간 동안 헛수고한 거예요? 아닙니다. 나는 주여만 외쳤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는 내 마음, 내가 차마 입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마음까지도 내 안에 성령께서는 아신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요, 내가 뭐가 필요한지 모를 때가 많아요. 뭘 상상하든 나는 내 자신은요, 뭘 상상하든 생각보다 우리가 바보 같아요. 우리 자기가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좀 아셔야 돼요. 뭘 상상하든 나는 생각보다 좀 멍청해요, 스스로가. 우리가 뭐 잘 몰라요, 사실은. 근데 뭐 자기가 뭘 좀 아는 줄 알아. 착각생 그만하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알아요,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내세울 수 있습니까? 우린 실제로 내가 뭘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기도할 때도 많아요. 근데 그거를 새겨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잘 모르는 자기 중심을 죽이고, 뭘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중심을 죽이고, 뭐 알지도 못하는 자기 중심을 뭘 그렇게 붙들고 있어요. 그거 죽이고요. 자꾸만 누구 중심으로 해요? 하나님 중심으로의 회복을 구하는 게 진짜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내 일반적인 생각의 틀에 갇히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자꾸만 뭐의 틀에 나를 두어야 제대로 된 기도가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의 틀에다가 나를 두어야 제대로 된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는 말씀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반응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도를 우리가 왜 잘 못하냐면요, 우리가 말씀을 잘 몰라서 그래요. 말씀을 잘 모르니까 제대로 말씀에 의한 기도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말씀을 잘 모르니까요, 내 욕망을 말하기만 해요. 자꾸만 기도를 내 욕망을 말하는 돌파구로만 사용한단 말이에요. 기도는 내 욕망 말하는 돌파구가 아니에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사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나오는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거기서부터 싹 흘러나오는 생명수와 같은 그 해결책. 분명히 내가 내 기준으로 하면은, 내 기준으로 생각했으면 이 선택을 안 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묵상하고 기도할 때 평소에 나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선택, 절대 하지 않았을 섬김, 절대 하지 않았을 희생들을 선택하면서 오히려 내가 하지 않았을 그 일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 그게 하나님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기도의 놀라운 열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가 말씀 중심으로, 자기는 해체시키고 자기는 죽여나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회복되어지는 새로운 회복의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게 경험될 때 우리에게서 기도가 갈망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갈망을 위해서는 먼저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무릎을 꿇자. 기도하라는 상징적 의미지,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무릎 꿇고 기도는 무릎 다 나가세요. 저도 요즘에 발 피고 기도해요. 무릎 꿇고 기도라는 얘기 아니에요.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셔도 되고 발 피고 하셔도 돼요. 하지만 우리의 영적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의 영적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놓여져야 하나님이 미워하는 나의 교만들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씻겨나가고,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겸손한 내가 그 안에 남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조금씩이라도 자라나가면 어제보다 더 기도를 갈망하는 나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한 번에 많이 못 변해요. 하지만 조금씩 기도를 통해서 변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그렇게 기도를 갈망하는,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기도를 갈망하여 소망하며 간구하는 것이 죄로 인하여 나타난 많은 모든 문제들의 유일한 해결책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가장 중요한 은혜의 수단임을 밝히 깨달아 오늘도 내일도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들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